이러한 때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곰곰이 고민하며 오늘 읽은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님이 오신 지 70년에서 95년이 된 즈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보좌라는 단어와 이기는 일곱이라는 단어와 특히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시기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 이 한 64년경에는 이 네로 황제가 집정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상당 부분을 불태운 사건 이후에 이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는 자살하기까지 AD 약 한 68년까지 지속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며 이러한 시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이방의 우상숭배를 비난하며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이방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저지하고 그들이 받드는 우상을 저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자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잘 정리된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으로 1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 모든 주의 주,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시며 이러한 다스림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속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 미시나 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상 심리를 가지고 경외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것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서원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원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기록하는데 단 한 가지 보상 심리를 가져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보상 심리를 가져도 된다, 기대함을 가져도 된다라고 탈무드 미시나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이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원문에는 에르코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지금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이 아니다 할지라도 2장 5절에서 3장 11절 무수한 계시록에서 때가 임박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빨리, 속히라는 단어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재림이 늦어진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종말 계획이 취소된 건 아닐까? 오신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는 조금 상관이 없어, 그냥 열심히 무난하게 살아가면 되지, 예수님의 재림은 먼 나라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앞에서는 반드시 종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읽은 22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46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하도다 라고 말하며 5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금 저희 교회도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성경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가 그곳으로 흘러 넘쳐서 생명이 가득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다시 부활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구속은 생명의 구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하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 쳐서 새로운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마라의 이 물이 있는데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그 마라의 반석을 칠 때에 그 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생수가 흘러 넘쳤던 것처럼 이 생수의 물을 먹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에서는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달라고 하였을 것이도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반석이 되셔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귀한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곳을 구입하죠. 정말 좋은 집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모으고 때로는 좀 모자라면 빌려서까지 좋은 것을 구입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과 같이 그곳은 생명수의 물이 흐르고 있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생명나무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사람이 밭에 큰 보화가 감추인 것을 봤어. 그리고는 이 밭을 다 이렇게 메꿔놓고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비유적으로 천국을 비유하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헌신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곳이다, 복된 곳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난주에 소천했는데 과일을 좋아하셨죠. 12가지 과일이 열리는 그 과일을 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치료라는 것은 소성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페이마라는 말은 치료하다는 말인데 이 테라피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돼서 나왔습니다. 이 간판들에 보면 테라피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죠. 치료하다는 말인데 이 속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송하다는 말도 있고 섬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치료되어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아픔이 없어요. 이 땅에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태연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이 있죠. 마치 긴 여행을 여행한 기러기의 이 날개를 보면 바람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날개, 그리고 여러 가지 천둥 번개로 인하여 주어진 상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만물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계시록 21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제가 21장 4절 5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죽음의 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푸른숲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김육 사모님 기도한 대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나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이 주어진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지키는 자는 이 지키는 자는 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호텔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키다, 준수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운전을 할 때 신호등에 어떤 불이 켜지느냐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자에게 은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4절을 보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했을 때에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림자만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터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마주 대할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22장 7절 말씀에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달에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세 가지의 말을 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의 앉고 일어섬 생각과 우리가 길에 서서 다니는 것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진데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오늘 읽은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밤에 비추는 것이 등불이죠. 우리 교회 앞에도 가로등이 있는데 이 불을 비추어야만 밤에는 밝게 되어지는데 다시는 어두움이 없겠고 낮에 햇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타민 D도 섭취하고 여러 가지 햇빛의 영향을 받는데 다시는 햇빛도 쓸데가 없겠고 오직 우리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할 신분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정도로 혜택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망이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낙심이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걱정이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밀려올 때, 근심이 밀려올 때 민수기 16장 24절에서 2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드사.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고요? 등불이 필요가 없고 햇빛이 필요가 없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를 나눈 대로 우리는 존귀한 신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실 것이니 이는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꺼내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로 살아갈진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치 잠시 외출을 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금방 다녀올 것이다. 어머니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렇게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먼 훗날의 얘기야 라고 생각하며 미루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하는데 2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온 이 음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탈무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비상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푸른숲 공동체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